이제 오늘 열왕기상 14장은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 마지막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다음에 가장 이제 우리가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 그 이전 솔로몬 시대 아니면 또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움, 강력함, 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아주 연약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 왕이 되고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이 왕궁 보물을 다 빼앗아 갈 때에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가 있었는데 이 금방패를 애굽 왕이 다 그저 빼앗아 가 버리니까 이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왕을 시위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 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녹과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힘 이걸 가졌을 때에는 이 다윗 왕국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강력한 힘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드릴 정도가 되고 솔로몬도 그 초기 지혜로운 그 왕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북쪽 여로보암과 남쪽 르호보암이 차지하면서 결국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옛날이 참 좋았다. 옛날에는 참 이랬는데 하는 그런 과거의 추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는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도 물론 좋았을지 몰라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힘, 영광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누리고 또 보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며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북쪽 여로보암은 가장 이제 큰 죄악이 바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제단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돌아가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경고를 받고서도 여전히 그 죄악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들이 결국은 그 멸망 전에 그냥 잘 죽고 묘실에 들어간다. 아들만은 이제 선한 뜻을 품었다. 13절 뒤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선한 뜻을 품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아들이 아버지 여로보암이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섬기는 걸 보고 그래도 아들은 이게 아닌데 하고 이 아버지의 뜻에 좀 뭔가 반항을 했거나 반대표를 던졌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선한 뜻을 품은 아들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완전한 어떤 진노와 심판 속에 빠지지 않고 평안한 죽음.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죽음을 맞는 것도 참 귀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를 자기에게 나라를 이제 주신다고 말했던 그 선지자 아히야에게 실로에 있는 아히야에게 이 아내를 보냅니다. 그러면 아내를 보내면서도 그냥 여로보암의 아내가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척하고 다른 사람인 채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손에 떡 10개, 과자, 꿀 1병 이거 가지고 갑니다. 이 떡 10개, 꿀 1병, 과자, 꿀 1병 이런 정도는 그냥 평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선지자한테 들고 가는 그런 예물 정도예요. 왕의 아내가 왕후가 왕의 선물을 가지고 간다면 결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왕의 아내가 아닌 척하고 그냥 아히야 선지자에게는 물으러 가는데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미리 대답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올 거니까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결국 그 아내에게 이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주권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었습니다. 8절에도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결국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9절 제일 뒤에 보면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 것이다. 아주 진노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기 아들이 병든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 병도 치유를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지고 갔다가 집안 전체가 멸망당하는 그 흉한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또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9절 뒤에 보면 결국 이것이 바로 영광을 버리는 결국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광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 인간적인 어떤 계교와 방법대로 뭔가 단과 베델에 산당 짓고 그래야 백성들이 내 안에 손아귀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수단 방법을 강구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러면 이제 남쪽 유다는 어떠냐? 르호보암도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죄를 짓는데 뛰어나게 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실수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더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둘로 나누어져서 각자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진 다음에 더 모두가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로보암과 또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이들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연약해진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옛날에 내게 주신 은혜와 또 감사와 기쁨들, 뜨거운 열정들,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처음 가졌던 감사와 기쁨, 영광에 대한 어떤 그 헌신과 충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로보암도 그렇고 남쪽 유다 르호보암도 그렇고 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을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버린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영광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더 영광스럽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린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이 그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이 됐는 것, 이것이 바로 오히려 영광을 잃어버리는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지금도 있게 하시고 더 많아지게 하시고, 참으로 그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삶이 지금도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좋았던 것을 추억만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길로 따라가는 참 믿음의 길로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들이 또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 속에서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 속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나 주변 친구들 속에서 참으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으며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